여러분, 어제 그냥 통성기도 하듯이 우리 구호 한번 외쳤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듯이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얏! 하고 한번 나가자! 구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얏! 나라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할렐루야! 잘했어요.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천교회 교인입니다. 성천교회 교인은 이 교회관이 뚜렷해야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아이고 네가 교회를 잘 지키는구나. 됐어. 네 앞길은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다시 한번,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조금 신학적으로 이상하네요. 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입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내 교회라는 것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몇 년 전에 아유 벌써 몇십 년 됐네. 서울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성천교회에 내가 아이고 우리 가족이 등록했다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몇 년 전에 아이고야 우리 가족이 몇십 년 전에 서울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천교회에 등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살이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일평생 신문에 이름 한 번 올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존전에서는 천하보다 존귀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존귀 여겼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그분이 지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60 넘어가니까요, 요 뒤에 머리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른 머리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보여드릴까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빠지는 게 뭐 당연하지 이 나이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데 유독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가 예수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머리칼 세는데 얼마나 힘드실 텐데 내 머리라도 좀 빠져가지고
그분이 헤아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구나. 그러한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웃었던 그날 아침이 기억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참새 한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그분이 간섭하시고 섭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천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등록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인 것입니다.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이 정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함부로 교회 옮기면 안 되지. 그분이 지정해 주신 교회인데. 여러분,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이에요? 다 잘 아시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한 번 성천교회 교인은 영원히 자자손손 성천교회 교인으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가족별로 영접하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은요, 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무개념, 무감동, 무소속이 아주 우리 내면 세계에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성천교회 하나밖에 없냐? 야, 저 이제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봐라. 야,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총천에서 십자가 4-5개는 금방 본다. 야, 우리 가족이야. 그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쌍수 들고 반길 거다 하면서 이렇게 3-4년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무소속 떠돌이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2-3년 혹은 3-4년 지나면 무엇인가 핑계거리가 보여서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다니니까 진짜 집에 기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하거나 격려할 만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교인들 한 분도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한 교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가족이 등록했어요. 부부에다가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새가족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그 부부가 드디어 인천에서 참교회 참목자를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들은요, 표정이 벌레 씹은 표정이에요. 할 수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끝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우리 신방 일행이 갈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산부 예배 끝나니 한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정년 나 기억하지? 내가 신방 갔었잖아 하고 반갑게 인사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정 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조금 황당해가지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 했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요 목사님 신방하실 때 드디어 인천에서 참교회 참목자 만났다고 호들갑 떨었잖아요. 그거 3년마다 한 번씩 써먹는 레파토리예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얘기하더라도요 3년 후면 또 다른 교회 가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중고청 지나면서 3년 돼서 겨우 친구 한두 명 새길까 만날까 내 마음 줄 수 있는 친구 생겨서 이제는 이 교회 정착해야지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이 교회도 참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도 참목자가 아니다 다른 교회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죠?
아이들 사이에는요, 학교에서는 왕따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은혜 세계에서 따돌리는 은따가 있어요. 성천교회도 있어요. 성천교회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쭉 자란 아이들 그 서너 명 친구 사이에 중간에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애들이 적응하는 것은 여리고성처럼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외향적이라 또 그냥 1, 2, 3년 만에 막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생길만 하면 또 엄마가 다른 교회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떠돌이 교인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저는 천주교로 갈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안 좋았어요. 난 결혼하게 되면 분가하게 되잖아요. 저는 천주교로 갈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교회, 교인들,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가기 싫고요. 3년쯤 되면 밥상에 앉기도 싫어요. 밥상에 앉으면 계속해서 밥 먹을 때 교회와 교인들, 목사님, 전도사님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안 듣는 천주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3년 만에 그 엄마 아빠랑 같이 다른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가긴 뭐가 안 가긴.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좋으시네요. 갔어요. 예.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이렇게 한번 담임 목사님을 쭉 살펴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너무 정확히 알아요. 그게 무슨 영분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자기 지정석이 있어서 다 알아요. 아,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지정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떠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나라도 화날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한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에이그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할지 몰라도 점점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그 모습이 자손 때에 전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자자손손에게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 무슨 강남이나 저 신도시나 저 미사리 수십만 채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가 35년 전에 여기 부목사님이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35년 전에 교회에 들어오는 길하고 35년 후에 지금 길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주위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개발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이상한 중국말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야, 중국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개발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비아파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여러분이 성천교회 교인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요, 다른 건 몰라도 나 다 늙어가지고 뭐 자녀들 주는 용돈 가지고 제가 헌금 드리고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헌금도 못 내는 내가 무슨 필요 있겠는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도심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이 내 예배자리, 내 기도자리만 지켜주는 것도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커지면 알겠지만은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더욱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며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이건 자녀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주님, 제가 성천교회에서 일평생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중 천국으로 들림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정도로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구도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이 하나 돼서 성장되어지는 소문을 교회 밖으로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이 이 성천교회에 좀 할 수 있거든 새 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은혜를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주의가 정말 성천교회처럼 똑같아요. 그냥 구도심, 마지막 재개발 지역 3군데 있는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런데 여긴 그래도 감사한 게 공장들이 없는데 저희 교회 앞에는요, 공구상가와 작은 공장들이 180개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그래도 옛날에 인천시 중구니까 번화했죠. 근데 인천 주위에 신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다 썰물 빠지듯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썰물 빠지듯이 다 나간 그 공간에 그렇게 뭐 실내 체육관, 공구상가, 작은 공장들, 와,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요,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 축구단이라고 축구 전용구장이 우주선처럼 이렇게 쫙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여리고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베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도 한심스러워가지고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근처에서 걸어 나오는 교인이 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좀 통계를 내보세요 했더니 통계가 나왔는데 교회 근처에서 걸어 나오는 교인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구상가하고 공장은요, 밤이 되면 저 한경북도처럼 컴컴해져요.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조용해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들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떠나고 나면요, 저녁 8시부터는요 아주 캄캄해져요. 교회 근처가 불빛이 거의 없어요. 에이, 저 목사님이 어떻게 인천인데 그런 데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요새 인터넷 시대라 한번 탁 들어가면 다 알아요. 그 어느 날 우리 아내랑 밤 9시가 넘어가지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교회 베란다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좀 둘이 자주 섞인 얘기죠. 야, 교회 앞에 9시에 지나가는 교인이 몇 분에 한 번 지나가나 한번 체크해보자 해서 둘이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깜깜하고 가로수만 희미하게 있는 교회 앞을 한참 핸드폰 이렇게 그 시간 체크해가지고 했어요. 3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지나. 4분, 5분, 6분, 7분, 10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지나가요. 이 독산동은 그래도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10분 지나는데도 뭔가 시커먼 게 씩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저 뭐지? 그러니까 개요, 개. 시커먼 개가 씩 하고 지나간 거예요. 아, 개구나. 아, 참. 우리 한번 조금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거짓말 전혀 하지 않고 13분 만에 시민 한 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13분 만에 그분이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요? 야, 13분 만에 드디어 한 분 지나가신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한 지역에서도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요.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저 신도시가 건축되어지는데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한 후에 아이고 한 주에 입주하는데 30명씩 온대 새신자가 40명이래. 거기하고 지역적으로 성천교회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실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할 때에 아파트 대단히 한가운데 있는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하면 안 돼요. 성천교회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거의 좀 비슷한 작년 숫자, 주일학교 숫자, 청년 숫자만 있어도 그거는 부흥한 거예요.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요. 조금 여유가 있고 먹고 살 만하고 돈이 있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다들 이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하나님 비예수적인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흐름이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글을 쓰고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작년하고 똑같은 회집수만 있고 주일 학생들은 그래도 많이 줄지 않고 조금 줄었으면 그 부흥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제 말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말아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작년하고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 근처에서 나오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천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저 제2교회 시대는 끝나서 재개발 지역 저 한가운데서 무슨 교회가 되겠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인들 95%가 다 멀리 이사하더라도 제2교회는 내 교회야 하는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주일이면 가족별로 다 오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얘들아 주중에 새벽기도나 3일 예배 금요 심야기도에는 그 가까운 교회 다녀라.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지정해 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방와 주시고 상담하시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었던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된다. 주일날이라도 우리 가자 해서 아주 가족별로 다 멀리서 오는 거예요. 인천 시내도 시내 내에서 올라오면 50분, 1시간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인천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저 시흥, 안양, 안산, 수원, 곤지암으로 이사하더라도 주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리 감각이 없어서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 곤지암, 수원은 먼 곳이에요. 인천에서요. 거기서도 주일날이면 인천 제2교회는 내 교회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내 예배짜리, 내 기도짜리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 김포, 강화, 저 영종, 심지어는 부천, 중동, 저 의정부, 동두천, 포천, 우리 포천에도 우리 교구가 있어요. 예. 거기서도 주일날이면 다 교회로 와야지. 내 교회인데 소속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강원도 연세가 좀 드셔서 몸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맑은 공기 아주 좋은 물 마시겠다고 세상에 저 횡성으로 이사한 70이 간 넘으신 분이 계셨어요. 70이 넘어서 이렇게 몸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 근처에 내 후배 교회를 소개해야 되겠구나 해서 소개시켜 줬더니 아이고 이 권사님 부부가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 싫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횡성에서 우리 교회가 어딘데 그 가까운 교회 다니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요.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대요. 횡성에서 주일날만큼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횡성 거리 감각이 없어서 그냥 아무 무표정을 앉아 계시는데요. 횡성이 인천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저는 한 2, 3주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17년째 오시고 계세요. 17년째. 권일생 권사님 네 분.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하고 오시기보다는 시외버스 타고 오실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교회, 발걸음을 인도해 준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내 예배자리, 내 기도자리라도 지켜야지. 거기서 17년째 오시니까요. 인천 시내에서 아이고 교회까지 오는데 40분 50분 걸려서 너무 멀어요. 아유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뺨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횡성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산증인으로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저 강원도 접전 양평 저 끝자락에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이사하셨어요. 가서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뭐 물가 내가에 뭐 와 정말 이런 데서 사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매주일 본교회 나갈 겁니다. 그분들도 지금 7년째 아침 5시에 일어나신대요. 5시 반까지 세수를 하고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좀 한 다음에 차를 타고 인천까지 와서 8시 40분 50분에 7시 40분 50분에 도착하면 8시부터 2부 예배 찬양대 연습을 부부가 같이 해서 2부 찬양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같이 양평으로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울산으로 발령을 받은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정일 집사라고 안수 집사예요. 울산에 제 후배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후배라. 이 집사님 우리 그 울산에 내 후배가 있으니까
우리 후배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다시 또 인천이나 서울로 발령되면 올라오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많이 기도해 봤는데 내가 성장하는 동안에 내가 잠시 방황할 때도 우리 교회 교인들과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기도해 줬는데 함부로 내 교회 떠날 수가 없다 생각 들어서 울산에서 매주일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래, 올라오겠대요. 이야, 전 몇 주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 이정일 집사님도 7년째 울산에서 주일날 올라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큰 말 탄론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이거 저 목사님 부흥 강사들 뻥 많다 했더니 진짜 뻥을 치시는구나. 이거 당장 전화 한 통화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7년 지나니까요 너무 어려운지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황달의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어떡하지? 주여 가까운 곳으로 발령해 달라고 틈틈이 기도 올렸는데 주님이 기억하셨는지 서울로 발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 그 가족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유, 말씀드린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대전에서도 오시고요, 함양에서도 오시고, 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주도로 발령이 된 거예요. 매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주도에서 김은진 집사님 여기 어딘데 이렇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일학교 부장 이 부장인데 와야죠. 그래요,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박봉의 제주도 발령까지 받았으면 마음의 상처도 클 텐데, 제주도에서 인천까지 오려면 그 비행기 싹 그리고 교통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아내를 보고 싶고 자식을 보고 싶으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씩 오겠대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다른 부장, 다른 교사들이 늦게 왔다가는 서로들 뺨 때리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신대, 빨리 서로 뺨 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가는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성천교회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최소 아니면 대갈 때도 좋습니다. 내가 최소한도 이 교회에서 예배자리, 기도자리, 이 봉사자리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 그 새 가족에 등록해서 귀한 성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1년 사이에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사망, 혹은 장기 입원, 혹은 요양원, 혹은 집에서 몸져 눕거나 저 멀리 이민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지방대학을 가거나 기타 등등 군문에 가거나 혹은 마음의 상처도 받아서 떠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숫자를 계산해보고 올해 등록해서 정착한 교인들을 보고 하면 세상에 우리 교회 이 위치에서는 작년과 똑같은 회집률과 작년과 비슷한 재정 상태면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이요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교회 부흥과 성장의 한 축을 이루면서 한 교회 한 모퉁이에서 작은 일에 은밀히
충성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성천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내가 꼭 기억해서 너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손 때까지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서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현실 속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천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마음속에 성천교회는 내 교회야 하는 소속감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천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다시 한번, 성천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교회다. 이러한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생활했을까?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에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와 우리가 기쁘면 나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너와 우리가 교회 생활에 힘들어 신음소리가 나면 나와 내 가정도 신음소리가 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보혈로 한 뼈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정의 어떠한 친척보다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교인들만큼 많이 만납니까? 1년 사이에? 더욱더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는 한 형제여 한 자매인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 우리들의 교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늘 먼저 그 사람의 직분이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울왕에게 악기가 들어갔어요. 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아이고 좋은 젊은 친구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잘 크고 있구나, 기특해 여겨야 되는데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광야를 이곳저곳 산, 심지어 나중에 동굴까지 들어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한낮에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다윗의 도망다니던 군대 장관이 아시고 다윗을 불러서요, 다윗이요, 저 동굴에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칼로 한번 찌르면 끝납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저를 기하세요. 근데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사울의 인격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그 직분과 위치를 보면서 사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월권이요, 나의 가족이나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이 왔다 갔다는 증표만 보이고 나온 거예요. 군대 장관이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지르세요. 지르세요. 다시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내가 처리하면 안 돼. 그분이 하실 거야.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고 위치와 직분을 보면서 내 뜻을 준행했으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남북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천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인격 보지 말아요. 그분의 위치나 지위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성숙,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저렇겠지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떠한 방언, 예언, 영분별, 입신,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제2교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서울에 이제 그 장충교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쭉 자란 건영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왔으니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옛날에 저는 주일학교 때 누런 코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누런 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려야죠. 옛날에는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콧물이 하얗지 않고 누런 코를 이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저 건영 목사는 어렸을 때 이 누런 코를 많이 흘리면서 주일학교 예배실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건영아 코 하면 한번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국은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저 건영 목사 저 어렸을 때 소매는 항상 반질반질해서 다 수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그래도 좀 나요. 난 게 저희 어머님은 키가 1m 55도 안 되시는데 그 당시에 애를 많이 낳았어요. 2남 4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2남 4녀가 그 당시에 무슨 분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젖이 잘 안 나오시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좀 젖이 좀 있으신 그 젊은, 지금은 돌아가셨거나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야 건영이 데려와서 내가 젖 먹여줄게 해서 그 저희 엄마 친구 집사들이 제 젖을 먹여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젖 동량으로 큰 거예요. 근데 그렇으면 그랬지.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이렇게 지나면 로비에서 만나면 그래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젖을 먹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또 몇 주 지나면 또 다른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도 먹여드렸습니다. 또 그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건영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탄절 되면 동네 그 고등학생 깡패들이 야야야야 너희들만 연애하냐? 야 우리들도 하다. 연애당에 우리도 들어가 보자 하면서 막 들어와서 좀 못쓸 짓을 해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간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딱
세 녀석이 걔네들만 들어오면 그냥 그녀들하고 너무 싸워댔어요.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그 세 녀석이 누구냐면 창원이하고 재건이하고 건영이에요. 건영인 저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막 그 연회당에 오겠다는 그 고등학생들하고 싸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비르면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건영이하고 재건이하고 창원이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조용한데 그랬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재건이는 장로님이 되고 창원이와 건영이는 목사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말썽 피우고 떠돌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요, 교회만 안 떠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부 신구 임원을 교체할 때 어디서 교체했냐면 교회 화장실 으슥한 그 골목에서 교체식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옛날엔 이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귀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임원으로 맡게 되었는데 어찌 그 정신 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 것이냐고. 그래서 군대로 얘기하면 군기를 세운다고 이렇게 꽃갱이 자루 같은 것으로 5대씩 맡고 임원이나 회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계속 맞으면서 회장 임원을 했는데 그 때렸던 모든 분들이 다 당회원으로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다. 우와.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수십 명 장로님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한 분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2분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장로님들은 다 중고, 대학, 청년부 선배나 스승인데 다들 저를 뵀던 사람들이 다 그 당회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첫 당회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지 선배 목사님께 당회 운영 방법 이걸 다 배우고 들어갔는데 딱 당회실에 들어가니까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선임 장로님, 인성희 장로님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분은 제가 중등부 깎아머리 회장 때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선임 장로님 되셔가지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들어갔더니 한가운데 자리를 하나 마련해놓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장로님들, 저를 뵀던 장로님들이 다 서 있으니까 저도 계속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어디 제가 그분들보다 미리 앉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랬더니 또 선임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님이 앉으셔야 저희들이 앉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앉으니까 다 같이 앉으시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하실까? 나중에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건영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쫄아서 당회실에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우린 저 담임 목사의 인격을 보지 말자. 저 담임 목사는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청년 시절에 한때 방황했던 순간 그 방황한 내용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보면 무슨 담임 목사가 되겠느냐. 저 이건영 담임 목사의 인격을 보지 말고 담임 목사라는 위치, 직분을 보자. 하나님이 수많은 목사님 가운데 뽑아서 자신을 대리하여 우리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 위치를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저 젊은 목사 앉을 때까지 우리 앉지 말자. 서로 사전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어쩌다가 이게 당회시다 수첩을 놓고 왔네. 그래서
수척가지로 불쑥 당회실에 들어가더라도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유 수첩을 놓고 왔네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갖다 드릴게요. 해서 갖다 주시고 제가 나가실 때까지 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위치, 그 직분을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그대로 밑에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주일학생 교사들에게도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 되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끔 좋은 새신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비아파트 구도심 아주 공장지대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혜를 주셨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요 여러분의 역사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제일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화내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화내시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라고 항상. 근데 제가 웬만해서 화를 안 내요. 근데 그때 한번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교회 일평생 있었던 분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가 둘 셋으로 나눠져서 아이들과 함께 야 우리는 이게 싸우는 데 있지 마자. 주님이 교회에서 싸우라고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다.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교회를 가자 해서 몇 군데 둘러보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모든 예배 기도에 참석하고 전에 교회에서 찬양 드렸기 때문에 찬양대에서도 모든 피스 땅에 떨어진 것 주워 정리하고 찬양대 가운 다 정리하는 일을 기쁨으로 그 작년에 집사님이 하셨는데 찬양 연습하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맨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평생 있었던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김 지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굴러온 돌? 나구나. 박힌 돌? 박힌 돌이 저쪽에 많이 있는데 저분들이 마음이 상한 모양이구나. 나는 제 교회를 다시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절대로 이 교회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어. 근데 저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말씀이 마음에 얻기 위해서는 내가 찬양대를 그만둬야 되겠어. 모든 봉사도 그만둬야 되겠어. 모든 예배,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이 굴러온 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다 안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지금 10년째 드리고 있어요. 그 성가대에서 그 말씀하신 분,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님들을 비유할 때 비교할 게 없어서 돌로 비교합니까? 박힌 돌은 무엇이고 굴러온 돌은 무엇입니까? 박힌 돌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 한번 가족끼리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굴러온 돌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작은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마음에 상처받는 새신자라든지 이동신자든지 믿음이 갓 성장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 기죽이고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게 내가 보고할 것이냐고
하나님, 저는 전도도 일평생 한 명도 안 하고요, 굴러온 돌들 내가 내쫓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말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시라고. 여러분에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너무 표정들이 경직돼 있어요. 예?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의부는 아니에요. 의부는 예수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천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 내 표정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그를 살릴 수도 있고 그를 10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게끔 옥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교회 의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의식, 나만큼 너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너와 우리가 아프면 나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금 60, 70, 80 되신 어르신들, 내가 편한 예배 문화 혹은 기도 혹은 성경 공부, 찬송 문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일평생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너무너무 익숙한 예배나 찬양, 기도, 교제, 성경 공부, 이 문화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너무너무 세대 차이가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20년 후부터는 성천교회는 본당부터 많이 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더 형편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개념의 실제적인 교회 흐름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일평생 익숙한 이것도 나는 인정하고 아주 내가 편안히 여기지만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어린 주일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혹은 나이가 한 3, 40대신 젊은 분들의 예배 문화, 찬송, 기도 문화, 교제 문화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해야 여러분의 성천교회의 미래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성천교회를 보면서 텅텅 빈 교회 보지 말고, 그래도 아이고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아유 쟤네들 저 찬송, 아이 저 기도, 아이 쟤네들 하는 저 예배, 쟤네들 하는 교제, 아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잘못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다 조정할 것인데, 야야 너희들 참 잘한다. 아이고 그 찬송 보기 좋다, 야 듣기 좋다. 아니 니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도 네 나이 때였으면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야 하면서 피자 한 판 혹은 콜라 2-3병이라도 사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가 돼야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가 더 소망이 있고, 여러분 천국 가서 부흥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반열 위에 오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육관하고 본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한 분이 어르신께서 목사님 잠깐 우리 교육관 쪽으로 갑시다. 그런 게 나 2부 예배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분이면 됩니다. 갑시다. 예, 어르신 갑시다. 갔어요. 갔더니 그 교육관에 애들이 올라오는데 이야, 주일날 갈 곳, 쉴 곳, 쓸 곳 많은데 이 이른 아침부터 눈을 부시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어린 천사들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은 몇 주 동안 본 모양이에요. 쭉 보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저거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교회 나오는 학생의 머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요, 그 당시에 방학 동안에 애들이 까만 머리를 노랗게 하고 이렇게 빨갛게 브릿지를 하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몇몇 이렇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애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오는 모습이. 남녀이든지 다 참 예쁘다 애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저게 뭡니까? 저게 교회 오는 학생들의 머리가 저렇게 경망스러운데 담당 지도 교육자들은 한마디 충고도 하지 않고 해서 목사님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 내가 빨리 지금 2부 예배 인도해야 되거든요. 나 하나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그게 지금 머리가 80이 다 됐는데 머리가 너무 까마시네요. 네, 예?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나 바쁘니까 대답만 하세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그 연세에 비해서 너무 머리가 까만데 혹시 그거 염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염색했습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하고 휘다닥 올라갔어요. 어르신, 쟤네들이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거나 어르신이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는 거나 염색은 염색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하고서 그냥 휘다닥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럴 때 목사님 잠깐만요. 예. 다시 막 뒤돌아서 봤더니 목사님 다 비무장입니다. 비무장. 그런 거예요. 그 어르신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비무장이 뭐냐면 애들이 다 성경 찾아서 하나도 안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비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비무장입니다. 저 비무장. 그래 저 청바지는 일부러 뚫은 것인지 뚫려서 나온지 모르지만은 저 뚫는 바지 저게 뭡니까? 예. 어르신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쟤네들이 저렇게 입고 저렇게 염색하고 갈 곳 많은데 교회 오는 걸 예쁘게 보고 박수치고 너 참 네 얼굴에 그 염색이 어울린다 하면서 걔네들 특별 활동하게 되면 피자 한 판 사들고 들어가면 더 좋은 거예요. 같이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로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이게 인천 제2교회라는 것은요, 인천의 모든 장로교 가운데 우리 성천교회가 소속된 합동 측 모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합동 측 첫 번째 교회라 얼마나 제가 보수적으로 자랐는지 몰라요. 담임이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도 보수적으로 자라가지고 저 중위층 끝에 한 젊은 자매가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드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만나면 얘기를 하리라 이제 했는데 만났어요. 인사하다 야 영배 이리 와봐봐. 네 오더라고요. 야야야 너 그 예배 시간에 모자 벗고 예배 드려라. 그래야 더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젊은 자매는 생각이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한마디를 하고 그냥 쏜살같이 갔어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근데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안경 쓰는 거나 제가 모자 쓰는 거나 쓰는 건 쓰는 겁니다. 그럼 가버렸어요. 근데 목양실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미 말이 맞아요.
그 세대, 그 또래에서는 예배 시간에 제가 모자 쓰는 거나 자기 모자 쓰는 거나 안경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모자가 패션이에요. 근데 모자를 썼다 안 썼다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머리를 못 감은 형제자매들은 모자를 쓰고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거 구원하고 교회 부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참 수요일 저녁 때는 이게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저 뒤에 아이고 한 40쯤 보이는 아줌마가 오신 거예요. 와, 새 가족이 수요일 날 오는 날도 있네. 야, 놀랍다. 하고 이제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하려고 했는데 벌써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인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이 이렇게 40 초반쯤 되는데 이렇게 털모자를 이렇게 깊숙이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몇 주 지난 다음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예배 중에 나가시면서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보수교회입니다. 모자를 벗고 예배 드리세요. 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고민이 생겨서 그 후로부터는 교회를 안 나왔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했대요. 저는 이게 병원에서 죽어서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기간 동안은 제가 자유롭게 제가 자유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허락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래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불교, 천주교, 천도교보다는 어렸을 때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 예수님, 구원, 천당, 지옥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대요. 이게 떠나지 않더래요. 그러나 오늘 밤에는 자관 내가 말기 환자 중에 아주 말기였고 그 당시에는 말기가 되어지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눈썹까지 없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기에도 여자는 여성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기 싫어서 눈썹은 그리고 모자를 쓰고 교회에 첫 번째 십자가 보이는 대로 난 들어간다 한 것이 저희 교회 십자가 보여서 들어온 거예요. 뭔지 모르겠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대요. 자기가. 그게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여전사님께 물어봤대요. 신방원 여전사님께 내가 왜 예배 내내 울었을까요? 여전사님이 그게 은혜 받는 증거입니다. 좋은 눈물입니다. 해서 용기가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가면서 그 한마디 한 것, 그것 때문에 모자를 벗으려고 하니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쓰려고 하니 그 권사님이 또 와서 찌를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씩 빠지더니 안 보였고 교육자들이 신방 가도 문 열어주지 않고 아마도 그렇게 소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편협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많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벌써 8시 47분이에요. 1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또 여러분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도 볼 수 있고 콜롬비아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대표팀하는 거 몰라요? 네.
그 결과도 봐야 되고. 볼리비아예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그거 봐야 되는데 참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가벼운 얘기 같더라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용사 어르신들 들어주세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우리들을 많이 폭넓게 이해해 주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물질도 할 수 있거든 잘 배정해 주려고 애를 쓰고 교역자들도 배정해 주려고 애를 쓰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나는 그 모모 교회처럼 훌륭한 청년부 대학부 가기 싫어. 거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시는 어른들이야. 우리들의 문화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야. 했을 때 이들이 친구를 데려올 때 다른 교회에 보내지 않고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우리들을 이해해 주는 교회야.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성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지 우리들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에 대해서 때로는 무감각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누가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요번에 이 일 없어 당신 없으면 큰일 날 뻔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일 했어요. 아이고 요번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이에요. 존귀를 받는 순간이에요. 칭찬을 받는 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회중들 가운데 회당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두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 바리새인처럼 기도 못해 참 훌륭한 분이야. 만날 때마다 존경스러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금식하는 것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야 되는데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끔 수염과 머리를 다 기르고 흐트러뜨리고 쉼없이 금식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구제할 때는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도록 구제를 해야 되는데 시장 한가운데 가서 나팔을 불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 오십시오. 제가 돈으로 구제하겠습니다 하면서 돈이 다 보이는 그러한 함을 하나 준비해 놓고 오는 사람한테 탁탁탁 주시면서 멋진 분이야. 저렇게 나눔 생활을 잘 하시다니 부러워. 나도 해봤으면.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갈 상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어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이시구나 해서 십자가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어 그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뭘 한 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낸 적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요번에 우리 부서의 위원회의 우리 부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당신이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입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자기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 알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평안하니 나도 기쁘고 마음 편안하네 하면서 숙면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한평 강도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에서 상급 다 받고 칭찬 다 받고 천국 들어간 사람을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이 볼까 무서워서 조용히, 남이 알까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알더라면 당신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면류관이 있는 구원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목회 오래 했어요. 4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작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는 게 있어요. 저는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인천 제2교회, 아유 그 목사님 참 모범적인 교회야, 좋은 교회야,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그 마음을 주었어요. 건영아 40년 동안 내가 다 한 거야. 넌 뒷북만 친 거야.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순간 그 장소 정확히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더 강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건영아 40년 동안 했지? 그 좋은 평가 지금 받고 있지? 기억해? 네 목회 내가 밥상 다 차린 거야. 너는 수저 하나 올려놓고, 너는 젓가락 하나 올려놓고, 저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건방진 거야. 나는 그때부터 제 목회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 한 거야. 너 뒷북 치고서 뭐 네가 다 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러니. 내가 밥상 다 차린 거야. 겨우 수저 하나 올려놓고 지가 차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십자가 뒤에 좀 숨겨져. 이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은 이러한 영성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1년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밀 때에 이렇게 설교하면요 2, 3일 지나면 8, 90% 다 잊어버려요. 다 알아요. 그래서 율동을 해야 오래 기억이 나요. 율동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 율동 준비하면 허리에다 손을 올리시고 샥 하고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어렸을 때 저희들은 많이 해봤던 것입니다. 바로 율동 준비 샥. 너무 창피하고 유치하다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아주 이렇게 두둥겨 보세요. 내 교회다. 예. 소속 개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더. 성천교회는 옆에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우리들의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 보지 말아요. 그냥 위치 직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정착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성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율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저께 돈 받은 학생이 제일 크게 했어요. 다른 애야. 좋아, 너한테도 10,000원 줄게. 기다려. 기다려. 자, 율동이 너무 쉽습니다. 율동 준비.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성천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성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동이 너무 쉽지만은 그래도 자 이렇게 유심히 이제 저는 하지 않고 여러분 하는 거 볼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서 율동을 제일 잘하신 분 남자 3명 그리고 여자 3명을 뽑아가지고 내일 저녁 예배 안 나와도 되는 특권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니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맨눈으로 쫙 볼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회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시작. 성천교회는 내 교회다. 성천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성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3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고요.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이 없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한번 푹 이렇게 은혜 받았다 싹 가라앉게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인도할 때에 말씀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